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그 모습 이대로 주말하루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재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에서 지난주에 왔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고 따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 이 시간 깊은 사랑의 살림을 함께 나누며 천국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들어쓰심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였나이다. 주여, 이제 황혼을 바라보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남은 생애를 칼날 것 같은 신앙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임마을 기도원에 한 5분 정도가 지금 아주 전용 강사님으로 제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시로 언제든지 우리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례는 없지만은 자원봉사로 와서 열심히들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처에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백교 목사님도 오실 때마다 늘 간식을 많이 준비해 오시는데 지난주 목사님도 얼마나 간식을 많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풍족하게 잘 먹고 그런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혼자 하시겠어요? 네? 안 하신다고. 김 목사님 하실 거예요? 네? 네, 이제 백교 목사님 평창 중복에 시고하시는 백교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참 반갑고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주 안에서 이렇게 귀한 이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의 마음을 갖도록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어찌 무엇을 어떻게 말하오리까. 주님,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꿈을 저희들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온몸과 영과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롭게 온전하게 보존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보게 돼서 전화를 어저께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저께 받았는데 목사님 참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옛날부터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우리 문정원 목사님이 일을 대단히 하시더라고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그 순서를 그 전국의 목사님이 아는 우리 목사님이 그 전국구에 전국구 모르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들을 섭외해가지고 이 강사를 매주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감당. 근데 오늘 하실 분이 어떻게 빠졌습니까, 목사님? 여자 목사님 온다고 네? 여자 목사님 온다고 사장님 받았어요.
그래갖고 대타로 제가 온 거잖아. 대타로 왔어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대타로 와갖고 또 홈런 칠 수도 있고, 지명 타자로 와갖고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내가 오늘 계획이 저도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다 취소해. 이 사정을 딱 보니까 그럴 사정 같아. 그래갖고 아유 가야지 내가. 그래갖고 갑작스럽게 오게 됐는데 평창에는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모님이 교인들 같이 내려오라 그러는데 눈이 많이 와갖고요, 교인들이 움직이지 못해. 우리 집사 조금만 전화가 왔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차가 지금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이거 어떻게, 그래서 현대해상한테 빨리 전화하라고 내가 가르쳐주고 좀 들은 거 좀 아까. 아이고, 이 사람이 운전은 지금 한 15년 됐는데요, 괜히 소통입니다. 그냥 갈 줄 알지 후진을 잘 못해요. 주차도 못하고 생겼다. 나한테 혼납니다. 왜 그렇게 운전을 하냐고. 그냥 아이고 다 들어요. 근데 대부분 다 사모님도 다 그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이고 어제 화요일날 수요일 이틀 동안 또 평창에 기도원이 또 있어요. 진부가 아니라 대관령 쪽에. 그 대관령 기도원 거기도 교인들 좀 데리고 갔다가 왔는데 어제 굉장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또 한뭉쳐서요. 그냥 9시 넘어서 10시 돼서 옵니다. 이야, 근데 눈이 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 눈길에. 아이고, 발발발발 대고 이렇게 왔어요. 교인들 태워가고. 차도 좀 큰 차를 갖고 다니면 좀 안전할 텐데, 모닝을 타고 다녀요. 여러분, 모닝 그거 얼마나 작습니까? 모닝 타고 다니다가 옛날에 한 7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교통사고 나갔고요. 새벽에 사거리에서 교인들 실으러 가다가 밤에 새벽에 사고에 조그만 포토트럭에 들여다 받아가지고요. 왕창 폐차시키고 사람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고생 지타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모닝이요. 받으면 휴지가 됩니다. 그냥.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발 좀 모닝 타지 말라고 그냥 걱정해갖고 좋은 차를 사줬어요. 벤츠 E클래스 220D. 그걸 탈 줄 알아야지. 그다음도 못한대. 아이고, 그러고 하니까 그건 목사님이 타셔요. 난 저 차를 2대 타고 다녀요. 아이고, 나 벤츠가 2대야. 나무는 한 대도 없는데 벤츠가 2대야. 아이고, 그냥 얼마나 감사하죠. 저는. 우리 집사는 이 카니발을 탈 수가 있어요.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커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덩치는 나오도 큰데 이게 하는 일 보면 참 무서워요. 아이고, 반대해야 되는데 나 참. 아이고, 그래갖고 오늘 눈길에 미끄러져 갖고요, 차가 지금 어디 가도 못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 못 받아서. 그랬더니 2번 3번 무슨 일인가 받았더니 하는 소리가 운전은 지금 차가 완전히 전부 위기래. 아이고, 참. 어쩌든 간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목사님들이 자꾸 와야지 그러면 은혜가 되는데, 자꾸 본 사람 보면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자꾸 바꾸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이고, 참. 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심상.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경영이 있습니다.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잘 보존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그리고
회사도 발전이 됩니다.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경영자의 지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빨리 성도들이 아래차려가지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그 섬기는 성도들도 큰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설명하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제일 처음 천사의 나라를 창조했습니다. 영적 세계, 천사의 나라, 천사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하나님이, 그 나라는 그때는 언제니 창세 전이니까, 한참 전이니까 천사를 중심으로,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또 루시엘, 이 세 천사장들이 있고 이 천사장 밑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장.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이 루시엘은 천사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천사장. 그리고 이 천사장 밑에는 수도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천천히어 만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 천천히어 만만이라는 것은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라도 말로 하면 억수로 많은 숫자고, 경상도 말로 하면 그게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많다는 거, 전라도 말로는 겁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냥 소음 말은 엄청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숫자. 그 천사장 밑에는 이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 근데 이 천사의 나라가 타락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 루시엘이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게 루시엘입니다. 미가엘보다도 더 위고 가브리엘보다 더 위. 이게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이 하나님 바로 밑에 이 루시엘을 하나님이 천사장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은 보좌를 둘러서 찬양하는 천사장. 에스겔이나 이사야에서 보면 이 천사의 세계를 창조한 것이 잠깐 나옵니다. 많이 안. 왜? 그게 우리 구원과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사의 세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잘 성경에 보면 더 깊이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힌트만 주는데, 그 힌트가 뭐냐? 이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했다. 왜?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도전하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고, 그리고 이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 하나님의 그 보호자까지 올라가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교만해서, 그래서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쫓겨난 자가 이 루시엘. 쫓겨나서 뭐가 됐습니까? 루스퍼가 됐어요. 루스퍼 사탄이 되는데, 사단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아주 기분 나쁜 이름이에요. 사탄 할 때,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했다, 하나님을 대항했다, 하나님에서 쫓겨났다, 실패한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실패.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올라가려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 타락한 자, 실패한 자, 이게 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하고 명령할 때 사단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사탄이에요. 왜? 자기가 실패했거나 자기가 쫓겨났거나 자기가 도전해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를 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탄아.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 베드로에게도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할 때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천사를 중심으로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에서 루시퍼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놈이 끊임없이 지금도 대적합니다. 이놈이. 이 천사의 나라가 실패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 중심, 아담의 나라, 이 아담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그때부터 생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그 전에는 무한한 시간을 흘러서 지나가면 그 전에는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 근데 그 천사의 나라가 이 루스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왜? 이 루스엘이 자기 밑에 다 있는데 모든 천사들이 다 자기 밑에 있는데 위를 딱 보니까 자기 위에 딱 한 분이 계신가? 그분이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제거하면 자기가 가장 높아질 것이다 생각했어.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죠. 이게 교만하고 보통.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해. 창조주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위를 넘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 여러분, 자리가 다 있어요. 자리를 넘보면 안 되잖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아르목은 그 아버지 자리야. 그 아르목이 나탔어. 그리고 밥상이 들어오면 그 아버지 자리가 늘 있어요. 근데 이 주책 없이 이런 막내가 그 아버지 자리에 딱 앉았다. 혼납니다. 아버지 자리가 다 있는다. 교회에서도 자리가 다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다 있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근데 이 루스보는 자기 위치에 자리를 떠난 자라고 했어. 떠난 자. 유다서에 보면 떠난 자라고 했어. 자기 자리를 위치를 지키지 않냐고 떠난 자. 이게 쫓겨난 자. 타락한 자. 여기 사탄이에요. 자기 위에 하나님 한 분이 딱 계셔. 그 밑에는 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과 이 루스퍼가 싸웠잖아요. 언제 싸웁니까? 모세 시체 갖고 싸웠어. 모세 시체 갖고 싸웠습니다. 그때 미가엘이가 하나님의 심판하려고 와요. 미가엘도 못 이겨, 이래. 왜? 자기도 위니까. 영적 세계가, 질서가. 미가엘도 못 이긴다니까. 루스퍼가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고, 영적 파워와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루스엘. 루스엘이가 타락해갖고, 루스퍼가 됩니다. 사탄이가 됩니다. 이 사탄이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의 이 머리가 돼갖고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임금. 모든 권세를 갖고 이놈이. 그러니까 정치도 그 뒤에는 요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어요. 모든 문화도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의 조직체, 조직 그 뒤에는 요놈이 다 조종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감지를 하고 살아요. 문화라고 다 좋은 건가. 요번에 보세요. 응? 이태원의 헬로윈 그 문화. 그 문화를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게 사탄이가 하는 일은 속이는 일, 죽이는 일, 거짓말하는 일. 이거 끝까지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 이게 사탄이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끌려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마귀가 온 것은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게 이 마귀가 하는 것, 사탄이가 하는 일이라는 것. 두 번째 나라가 아담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나라를 이루어질 가시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는 남의 행복한 걸 시기 질투에 질치래.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개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라, 이 아담의 나라도 실패했어. 왜? 아담이가 타락했잖아. 근데 아담이가 타락한 것은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가 타락한 것은 이 사탄이가 개입을 해갖고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기회를 주셨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아담이가 타락해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의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신방 오셨잖아요. 아담아 부르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 타락한 존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그래서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어서 해봤지만 그걸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가죽옷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양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행위의 구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범죄했어요. 아담은 다시 말해 또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아담도 예수님.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아담은 아담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 아담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의 나라에서 왕입니다. 왕. 하나님은 왕으로 아담을 세워. 이 왕국을 주신 자에게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축복이 임합니다. 따라 일어나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 이것이 하나님이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이 실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한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첫 번째는 천사의 나라, 두 번째는 아담의 나라. 우리가 지금 아담의 나라 살잖아요. 아담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다섯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근데 이 아담의 나라에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왕이 돼야 돼. 왕.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서 우리는 리더가 되고 거기서 왕이 돼야 돼. 왕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우리 아는 친구가 우리 지난번에 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 동기들 중에 양티 모임이 있어요. 양티 모임. 그래갖고 12커플이야. 12커플. 우리 동기들 가운데. 그래갖고 서울에 안양에 성산교회 오범년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오범년 목사 우리 친구야. 우리 양티야. 그럼 그 교회에서
대접을 하고 이제 호텔을 잡아줘서 1박 2일 동안 이제 모임을 갖고 양띠모 가서 정보도 교환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고 왔는데 그 오건열 목사님이 아주 정치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친하더라고. 아주 그래갖고 그 사무실 딱 가니까 이야 사무실에 몇 번 내가 갔는데 사무실에 이야 음식을 다발을 쫙 준비해 놓고 그냥 안내하는 사람들 다 배치시켜갖고 그냥 1층 2층 엘리베이터 받아서 안내하는 길을 나고 안내를 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야 내가 대단한 왕이 된 기분이라 해서 내가 목사님 야 오늘 내가 왕 된 기분이야 이렇게 다 영접을 받고 내가 오늘 입장하네요 내가 그래서 왕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는 야 목회를 성공했구나 그 사무실에 보니까 사진이 얼마나 많이 찍지 그 친구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서울에서는요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같이 사진 찍는데 어휴 이렇게 많이 걸어놨었냐 상 받고 여기도 쫙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이야 상 받은 거 뭐 정치인들 같이 사진 찍어 기념사진 찍은 거 야 그렇게 전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누리죠 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시 멋있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야 너희도 저렇게 좀 하자 우리도 저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 응? 뭘 하든지 한번 응? 크게 한번 역사를 한번 이뤄보자 그랬더니 우리 강화도에 있어서 강화도에 있는 친구가 있어 강화도라면 거기는 사람도 없게 해서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되면 된다 분봉왕 작은 왕이 돼가지고 한번 역사를 한번 이뤄보라 응?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스려야 돼 그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돼 왕이 회복이 돼야 돼 아담이 왕이 근데 아담이 왕권을 회복 못했잖아요 누구한테 뺏겼어 이게 말도 안 돼 사단한테 다 뺏겼어 이걸 다 뺏겼어요 사탄한테 사단이가 사람 뺏겼구나 그러니까 사단이가 세상의 왕이야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았을 때 사단이가 천하만국을 다 보이며 이걸 내가 다 받았다 사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원래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뺏겼어 사단이가 자기가 얘기했잖아 이걸 내가 다 받았는데 다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했습니까? 안 했죠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물러가라 응? 사탄이가 권세 다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잖아 사탄한테 우리는 절대 마귀한테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세상 권세 물질에 명예 인기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돼 아멘. 근데 무릎을 꿇어 거기에 무릎 꿇지 말아야 돼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무너졌던 아담의 권세를 회복해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모형입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승천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영원한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응? 근심하지 말라 근데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아담에게 주셨던 이 5가지 축복을 회복하려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해야 돼 왕이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회복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자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방법이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 아멘. 그러더불어 먹고 마시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다. 우리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성찬식은 먹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먹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지 말고 예수에게 먹힘을 당해야 돼. 뱀이 타락하고 이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추궁하자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아담이 여자가 주셔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저주받지 않습니까? 저주받아갖고 뱀이 평생을 기어다니며 너는 흙을 먹으리라 했어. 그런데 뱀은요 절대 흙을 안 먹습니다. 뱀은 이슬 먹고 살고 살아있는 동물 먹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 쥐 이런 거 잡아먹습니다. 뱀이 흙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흙을 먹으리라 그랬는가? 이것은 사탄이가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먹잇감이 돼. 요번에 보세요. 이태원에서도 그 사탄의 먹잇감이 된 거 아니야. 세월호도 마찬가지야. 사탄의 먹잇감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먹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마귀는 예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점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에게 우리가 먼저 먹힘을 당해야 돼. 예수에게 먹힘 당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믿어야 되죠. 근데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 그런 친구 있더라고. 야, 자기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는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요. 아는 믿음이 그 인간적인 믿음이야. 그 믿음이 생산적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야. 동원하라. 그래서 내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는요, 야, 나만 보면 못할래. 야, 그래서 너 큰일 났다. 거짓 근성 붙었구나. 아이고, 믿음이 없어. 일반 평신도보다 믿음이 없어. 너 나한테 구하지 말고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자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달라고 부르냐? 너 그 열정 갖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봐. 너 하루에 몇 분 기도하냐? 몇 시간 기도하냐? 내가 물어봤어. 그런데 한 20분 기도한대. 야, 너 20분 기도 갖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느냐? 어림없다 너. 최소한도 두세 시간은 기도해야죠. 저도 오늘 새벽에 2시간 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가, 새벽 기도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 강화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요, 아이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2년 동안 개척을 했어. 컨테이너 박스. 땅을 사놨어. 한 100여 평 사놨는데 컨테이너 박스 2년. 그러고 시찰에 가보니까 아주 달달달 겨울에 떨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그 친척이요 2천만 원을 가져왔대. 교회 개척하라고 지으라고. 그런데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시작해. 기초도 안 되는데. 그리고 하지 않으니까 기초에 가져가 버려요. 또 안 지으니까 교회를 짓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분통이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어. 야, 우리 이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거기에 도와주자. 그랬더니 얼마면 됩니까? 그래서 야, 그래서 마중물이 필요한데 한 3천만 원만 보내줘. 그래서 3천만 원 가져왔어. 그러고 우리 시찰 임원들 몇 사람 같이 가서 우리 시골 교회잖아. 가지고 그날 바로 가져갔어요. 은행에 찾아가고 봉투 3천만 원 주고 야, 빨리 교회를 기초 작업하고 세워. 그러니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잘 일어났어요. 교회가 반듯하게 잘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못 지었다는 거야. 그러고 우리 총에서 신문에 내겠댔어. 야, 신문 낼 필요 없다. 뭔 신문을 내느냐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인데. 그러고 나서 3천만 원 또 보내주고 또 한 1천만 원 정도 우리 교회에 헌금해갖고 또 보내주고. 필요한 것을 계속 보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자꾸 보내주니까요. 뭐가 없으면 자꾸 얘기하네. 그래서 야, 너 큰일 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옛날에 미자립 교회라 받아봤어. 그런데 이제는 힘을 얻고 자기가 그걸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발전하고 자립하고 자기도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20년 해놓고 30년 됐는데 계속 소문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 나 차가 없어. 차 없으면 기도해야 돼. 왜 나 차 좀 하나 줘. 아이고, 소문을 또 듣고 이 친구가 내가 차가 내 이름은 5대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친구는 왜 목사님 차가 이렇게 많아? 나 다 필요해서 있는 거야 이거. 5대 다 필요해. 너 신발 몇 개 있냐? 하나만 신고 다니냐? 장마되면 비 오면 장화 신어야 되고 산에 가려면 등산화 신어야 되고 목사님들만 되면 구두를 신어야 되고 운동하려면 또 운동화 신어야 되고 다 다르잖아. 갈 때마다 다르잖아. 근데 왜 너는 없어? 너도 구해. 믿음으로 구해. 좀 기도했어? 기도는 안 했대. 그러면서 사람한테 자꾸 선물.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제가 차를 사봤는데 한 20대 샀더라고요. 40년 동안에. 많이 산 거죠. 40년 동안 20대를 움직였으니까. 사고 팔고. 그런데 40년 동안 한 20대 그 기록이 한 되는데 내가 남준 게 4대를 줬어요. 교회를. 야, 너 줘봤냐? 좀 차? 줘보지도 않은 놈이 뭘 자꾸 달라 그러느냐? 좀 줘라. 난 4대를 줬어. 그리고 있는 게 좀 5대야. 그거는 다 필요한 거야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타고 온 거 카니발 저게 5,500만 원짜리야. 아주 옵션 다 들어가갖고 제일 좋은 거로 9인승으로 샀어요. 전차를 사버렸어요. 우리 애들 사놓고 보냈어. 보험료가 하나도 없었냐. 다 자기가 해갖고 남방까지 달아갖고 교회 앞에까지 딱 갖다 놨어. 내가 차 가져다가 아니 50km가 없어요. 차 딱 들어. 그럼 우리 집에 교회 차가 있었어요. 카니발 11인승. 그거 생생은 차가 13만 킬로 탔어. 13만 킬로 탔으면 한참 탑니다. 이제 길이 다 긴 거야. 그래갖고 그걸 또 싹 제가 수리해가지고 개척에 갖다 줘서 그러니까 개척에 너무 좋아. 그 목사님 너무 좋다. 너무 잘하고. 그 전에는 산타페 있어요. 그것도 좋지. 산타. 내가 4대를 줬다니까. 그럼 난 사준 것도 몇 대 있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요. 목사님들 차 살 수 있어. 목사님 차로. 이 목사야. 야, 나한테 자꾸 달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좀. 너 기도 좀 세게 해야 돼. 내가 옛날에 시골교회 있으니까 무시를 많이 합니다. 노예 가면 특별히 그래. 시골교회 가면 강원도 시골교회 미자립교회 조그만 교회 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노예에서. 아이고 그래갖고 내가 노예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오래된 얘기야.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코를 좀 납작하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저 교만한 마음들을. 그래갖고 그 당시 15년 전이야. 15년 전에 우리 목사님도 알아. BMW 오픈카를 타고 갔어. 8,800만 원짜리 산 거야.
난 교회에서 사달라는 적 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 내게 주셔가지고 산 거야. 그래갖고 8,800만 원짜리 타오니까 이게 눈이 뒤집어져갖고 야 시골에서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오냐. 그때부터 대우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지금대로 차 타고 가면요, 차가 아까서 안에 있어. 저 집에 또 한 대 있어. 어떻게 이걸 타고 갔어? 하면서 지금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노예 자존심이래. 그래서 부러워해요. 차 이거 얼마짜리냐? 이거 같이 좀 타고 다니자 하면서 부러워해서, 너 나 부러워. 이 자동차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라. 뭘 부러워하냐?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걸 부러워해야 되고, 내 속에 복음이 있는 것을 부러워해야 되고,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이 껍데기만 부러워하면 돼. 이건 다 하나님의 보너스야. 내 속에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상륙하잖아, 번성하잖아, 충만하잖아, 정복하잖아, 다스리잖아. 이런 역사가 왜 너는 안 일어나느냐? 나는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네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 복음이 네 속에 없어서 그래. 복음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야. 예수의 다른 별명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쓰시잖아요. 놀라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의 나라에서 왕인데 그 왕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왕권을 회복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아담으로부터 시대에 가서 노아 때 그 회복이 됐어. 노아가 또 왕권을 이루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또 똑같이 축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노아에게 줬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니, 아랫산에서 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아담이 무너졌던 그 왕권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또 인간의 나라는 참 영원한 게 없어. 인간의 나라는 영원한 게 없어요. 물질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성공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기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정치도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그냥 영원한 걸 놓치는 거야. 영원한 걸 잃어버리는 거야. 영원한 보배,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갖고 쓸데없는 이 세상 보는 것만 가득 차네.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공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오래간 거, 영원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까? 정치? 이거 지금 큰 소리 쳤죠? 아이고, 문재인 정권이 아주 큰 소리 많이 쳤어요. 오래간 것. 아이고, 지금 개망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문재인 보면 참 개망신당해. 개 때문에 망신당했잖아. 그러다가 개 죽음 당합니다. 개 죽음 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언제 어느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절대로 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가 하나 있어. 내가 얘기하면 알아, 여러분도.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했어요. 기업이 성공해가지고 근데 목사가 목회에 성공해야 되는데, 목회를 왕권을 이루지 않고 기업의 왕권을, 그래갖고 원주에 공장이 얼마나 크냐? 공장이 대박이 터졌어요. 경포에 교회가 있는데 지하실에 조그만 거예요.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앞에서 옛날에 뭐 해서 음식점 했어. 그래서 나가서 거기서 음식도 먹고 그래서 친구니까 나보다 나이는 많죠. 근데 동기야. 근데 그 친구가 야 머리가 좋아요. 사업을 잘해. 그래갖고 대박이 터졌어요. 무슨 대박이 터졌느냐? 미라클 아시죠? 엔진 오일 미라클을 개발했어. 이야, 그런데 그거 엔진 오일 한 번만 넣으면 폐차할 때까지 엔진 오일이 안 들어가는데 보충만 하면 돼. 이야,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고 MBC, KBS, SBS 방송 나. 이야, 그래갖고 돈은 뭐하고 이 친구가요 원주에다가 공장을 치렸는데 이 공장이 굉장한데 그래갖고 국내에서는 안 팔려. 그게 카세트에서 그걸 안 사요. 왜? 카세트 그거 사면 손님 다 떨어져 버리잖아. 자꾸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5,000kg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이거 한 번 넣으면 폐차할 때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 보충만 하면 돼. 이야, 독일에서는 인기가 세계적인 이 상품에 나가고 인기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야, 그랬으면 교회를 좀 반듯하게 해줘. 근데 그게 오래 갈 줄 알았어. 아이고, 교회를 또 개척하는데 또 교회를 이전 예배 드리는데 공문이 왔어. 그럼 찾아왔어. 그러더니 저 가면 저또 변대를 했는데 이야, 지붕이요 3층으로 굉장히 자기 집을 줬어요. 여기서 교회를 어딘가 찾아봤어. 그러더니 교회는 주차 창고 있잖아. 주차장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놨어. 거기에 십자가 달아놓고. 그래서 야, 실망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야, 저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저는 자기 중심이구나. 하나님 위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업 위주고. 그래갖고 거기서 참 거기 이전 예배 드리는데 내가 신앙을 많이 했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주차장 거기다가 예배당을 거기다 예배를 해. 그리고 2층 3층은 자기 집이고.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망을 많이 했어. 근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친구가요, 야, 차가 보통 차가 아니에요. 벤츠 S600이야 3억짜리래. 3억짜리 그걸 타고 다니면서 아, 목에 심어주고 대단. 옛날에 청와대에서 그 사람은 또 거기서 군생활도 했대. 경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에서 집으로 가다가 밤에 차를 졸음운전했는데 어떤 때간에 받아갖고 불이 나갖고 죽었는데 사망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목사가 죽었어. 사망이 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 다 타버렸어.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그 친구 개죽음을 당했구나.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영광스럽게 죽는 사람은 없어. 별로. 그렇게 죽으면 안 돼. 난 무슨 그게 안에 모델이구나. 아, 절대로 개죽음은 당하면 안 되구나. 난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늘 갖고 운전합니다. 정신 다 차리고. 이야, 전 차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5대 있지 지금. 서울에 우리 아들이 하나 타고 다니고 집에 교회차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차 모닝차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벤츠 2대가 있고 2대. 하나는 오픈카는 나만 타고 다니는 차에 혼자 어디 집회 갈 때 타고 다녀.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가려면 꼭 큰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야, 내가 큰 차를 교회차 옛날에 11인승 카니발 그걸 타고 다니면 내가 그 차가 커요. 나한테는. 나는 그 차를 타려면 꼭 버스를 타는 기분이야 이게. 너무 크니까. 그래갖고 늘 원주에 가면요, 내가 벤츠를 타고 원주에 가고 벤츠 매장을 늘 들러서 어떤 차를 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아이고 뭘 그 차가 있는데 왜 벤츠의 매장을 자꾸 가. 가만히 있으면 참 차를 고르는 중이야 지금. 자꾸 그랬어요. 차를 고르는 중이야.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믿음을 갖고. 그러면 벤츠를 자꾸 보니까
야, 하나님이 벤츠 주셨어. 야, 놀란 일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모닝을 타고 다니까 우리 아들이 그거 제발 타지 말고 자기가 좋은 차 사주겠다는 거야. 뭐냐? 제네시스로 사주겠다나. 9인승, 제네시스 S, 그 G9. 그 최고 좋은 차를 사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거 너무 크니까 안 탄다는 거야. 그러더니 꼭 조금 작은 거 사라 그랬어. 그러더니 고르다가 이왕 사는 거 벤츠를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벤츠를 사줬지. 왜? 모닝 타고 다니까 뒤에서 빵빵한다는 거요. 차를 무시하니까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 빵빵, 제대로 운전을 못하니까 뒤에서 빵빵. 근데 아들이 하면서 엄마 그래도 벤츠 타고 다니면 뒤에서 빵빵은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타고 다녀. 그러고 사서 보냈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주에 그 벤츠 매장은 안 간대. 왜 차가 생겼는데 뭐라가. 그 차는 나를 위해서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서울 갈 때, 집에 갈 때는 그 차 타고 갑니다. 이야, 그 아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아들은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이야. 한 8년 전에 동탄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지려고, 아파트를 사려고 2천만 원을 준비해놨어. 준비해놨는데 교회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했어. 그래갖고 야, 돈 좀 헌금 좀 하라. 교회 수리 좀 해야 된다. 그러더니 그놈이 그 아파트 계약금을 다 털어갖고 헌금했어. 2천만 원 몽땅했어. 그러고 그 친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 하루에 2번씩 기도받는다니까. 기도받고 그러고 그 친구는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 그러니까 배수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교회를 개척교회를 도와준 게 5교회를 조익교회를 도와줬어요. 교회를 도와줬어요. 이 왕권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대박이 터집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쪽박이 터져버려요. 설이 맞아. 설이 맞으면 어떻게 우박 맞아. 우박 맞으면요 시골이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박 맞지 말고 설이 맞지 말고 한번 대박을 한번 맞아보세요. 대박 맞긴 대박이는 뭐냐? 큰 복을 받는다니까.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브라함 때 가서 또 이게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노아 때 가서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그 왕국 또 무너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아브라함이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했다고 가라. 그래야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야. 아브라함이 왕국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군사가 136명의 군사를 보내렸어. 이야, 그 아브라함도 왕국을 이뤘어. 그 성경에 보면 계속 이 왕국이 이루어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왕국을 이뤘죠. 이삭이 또 왕국을 이룹니다. 야곱이 왕국을 이룹니다. 요셉이 또 왕국을 이룹니다. 요셉이 왕국을 이룹니다. 또 다윗 때 가서 그 왕국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솔로몬 때도 그 왕국이 이루어요. 근데 이 세상의 왕국은 오래 못 간다. 무너져 또. 자꾸 무너져.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게 없어요.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할 나라는 메시아 나라.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오래가지 않아. 인기도 오래가지 않아. 인기. 아이고 천하장서도 힘이 없어요. 매국 못 써. 서울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고 오래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그거 한번 쫓아가 보게. 없다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 예수가 우리 안에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게. 왕이 내 안에서
왕 되신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시대에 살잖아요. 지금 아담이 노아 때까지가 10대예요. 노아 전까지 9대예요. 라멕 때까지 아담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어요. 라멕 때까지. 야, 9대까지 같이 살았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면서 한번 이 왕권을 한번 일어나야 돼. 왕권. 우리가 보면은 그곳에서 왕권의 축복. 응? 이게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돼.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돼. 예수가 충만해야 돼. 예수 생명이 넘쳐나야 돼. 예수의 복음이 충만해야 돼. 근데 많은 목사님들 내가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근데 자기는 착각해. 있다고 생각해. 있긴 뭐가 있어요? 있으면 내놓으라. 있으면 보여줘야지.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행위가 믿음과 함께 역사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행위가 나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칠 때 행위로 바친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예수로 충만해. 그 성경 전체가 예수입니다. 방주가 예수야. 방주가 예수. 양이 예수고 노아가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수님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비유적인 것이고 실제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 우리가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뭐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귀환할 때 귀환하지 않고 거기 자리 잡아왔던 그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서 왔잖아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든. 그리고 또 본 사람들가 있어. 목자들. 밤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양떼를 지켰던,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만났죠. 그 외에 만난 사람이 없어. 그 외에 만난 사람이 있잖아. 누구냐? 야, 나는 시몬과 안나, 이 여인들이 과부야. 아,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각오를 하고 결심하고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견디고 기다렸더니 만났습니다. 야,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죠? 예수를 만났어. 우리도요, 한번 끝까지 이를 악물고 기다려야 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려야 돼.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생명을 다하여.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120세 살고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이후에 인간의 생명을 120세로 딱 정해놨잖아. 120세로. 근데 인간이 지금 자연의 공해가 많고 사고도 많고 해서 120세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 더러 있어. 근데 저는 말씀대로 말씀이 있으니까 120세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기서 웃어요. 무슨 120세까지 살아. 자기는 일찍 갈 건데 저는 또 결혼하려고 그러지. 라고 그래. 그래, 결혼하려고 그런다.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래서 120세까지 내가 얘기할 때 이제는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난 주님 오실 때까지 산다. 그런 믿음을 갖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야 돼.
이 코로나도 견디고 가난도 견디고 싸움도 견디고 원수마귀도 싸워 이기고 우리가 한번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안나와 같이 시몬과 같이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사람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죄값은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연세가 많고 노안에 와서 양로원에 가면 다 죽습니다. 양로원에 가면 나오지 못해요. 우리 동생이 나보다 2살 밑에 동생 양로원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려서부터 그러면 나보다 조금 더 키가 커. 왜? 연년생이라 아이고 나보다 그러면 젖을 더 많이 먹었어. 그래갖고 동네에서 어른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요 꼭 씨름을 시키네. 내가 지는 걸 보고 좋아서 형이 지니까 그게 좋아다. 야 그러면 늘 자기가 형처럼 생각하고 살아. 이런 놈이야. 그런데 그놈은요 얼마나 술을 많이 처먹었는지. 나는 진짜 예수를 16살 때부터 나는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그 동생은 아버지를 닮아갖고요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최고로 술 많이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생하고 주전자 들고 막걸리 사러 가면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 갔다가 밤에 늦게 오면서 야 우리는 커서 절대로 술 먹지 말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놈은 꼭 아버지 닮아가더라고. 야 시간이야 총자를 닮아가. 나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고 저는 아버지를 육신의 부모를 닮아간다.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닮고 있느냐에 따라서 닮아. 그래서 제가요 16살 때 예수 믿고 3년 반 동안 교회에서 철야며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술통을 깨버렸어요. 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 가서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도했어요. 우리 회사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꼭 교회 갑시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래? 한 번 가지고 그럼 끌고 왔어. 예배당에 청소년 예배들. 그런데 그날 완전히 깨져버렸어. 그날부터 예수 믿고 이야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어머니는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운지요. 어머니는 꼴 참고 됐으니. 그래서 어머니 평생 예수 잘 믿고 권사님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올해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93세에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 야 우리 아버지는 10년 전에 가셨어. 아이고 진작 살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100세 이상은 살 수 있어. 왜? 이름이 100자 숫자 만자야. 그런데 이런 데는 못 사게 왜 그러냐? 젊었을 때 하도 술을 많이 먹어. 골았어. 그래서 못 사. 근데 그걸 본받은 놈이 누구냐? 우리 동생이. 그래갖고 그 동생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 그 동생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내가 수원에 가서 살려내고 지금 예수를 있긴 있는데 너무 미미하게 했어. 믿음이 약해. 그래갖고 요양원에 있는데 거동을 잘 못해. 야 그래 너 오래 못 살겠다. 너 오래 못 살겠다. 건강해야 되는데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가 생명인데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소생하고 충만하면 넉넉하게 건강하게 살 텐데 예수가 없어서 그래. 예수. 근데 말을 안 들어보고 요놈이 자기가 옳다고 인간이 이게 깨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인간처럼 고집이 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죽어야지 깨진다. 저는 죽어야 돼. 그래 인간 잘지 죽어야 돼. 절대 죽고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돼. 자아가 깨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충만하게 거해야 돼. 그래서 메시아이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성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충만의 역사, 정복의 역사, 다스리는 역사. 그래서 이 마지막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최선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만약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왕의 공주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권을 포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왕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 민족과 같이 고난받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왜? 그가 이 나라가 보이니까 그걸 포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의 것을 인기, 물질, 세상 것 포기하지 못하느냐? 이게 안 보였어요. 이게 보이질 않았어요. 이게 보이면요, 이게 포기가 됩니다. 모세는 메시아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돌아갈 집이 있었잖아. 근데 안 돌아갔다 그랬잖아. 왜 안 돌아갔습니까? 메시아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안 돌아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아는 목사도 돌아갔어요. 목회도 그만두는 게 사업하더라고. 아, 강릉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 이야, 목사 안 하고요? 강릉에서 초당부배, 그 어머니 때부터 초당부배, 그걸 이어서 그래, 야, 나 큰일 났구나. 왜 그러느냐? 메시아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 못 합니다. 세상 것 안 내놓습니다. 죽어도 안 내놔. 왜? 그거 내놓으면 죽는 줄 알아. 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 교회가 큽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 사모님은 유치원 원장이에요. 유치원. 그런데 거기 가서 저도 집회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회가 힘들다는 거야. 왜? 의구증. 사모님이 얼마나 달달먹고 신방만 갔다 오면 누가 오고 갔어? 어디 갔어? 아이고. 그러고 잠을 못 잔대요. 그러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그만둬버렸어. 이야, 그래서 내가, 야, 사모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목사겠구나. 근데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목회가 잘 안 되는 분들 조사해 보니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안 되는 이유.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저 뒤에 있는 사모님이 제일 은혜 못 받는. 늘 앉아갖고 비판만 해. 야당이 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왜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누구는 그러면서 은혜를 못 받고, 은혜 못 받는 것만이 아니라 만날 끄집어 내려갖고, 그러니까 목회가 기가 죽어갖고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는 거야. 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동기 모임에 가가지고 우리 동기가 1116명이야. 동기들이. 그래갖고 몇 년 전에 내가 동창회 회장을 했어. 그래갖고 설교를 몇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갖고 총회 때마다 가서 했어요. 하면서 목회가 힘들죠? 뭐 힘들 때. 아, 여기 신림에, 강원도 여기 신림에 명성수양관 있어. 명성수양관. 거기 몇 년 전에 전국 목회자 세미나 했어요. 목사님들이 2,000명 모였어요. 근데 첫 번째 강사가 딱 나타나서 강의를 하기 전에 하는 소리가, 목사님들 목회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 근데 내가 맨 앞에 앉았어요. 내가 손을 들었죠. 그럼 뒤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든 사람이 없네. 나만 들었네. 이야, 나는 행복한데 왜 목사님들은 행복하지 않지?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왜 힘든가 내가 분석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사모님 때문에 힘들 때. 그래서 사모님을 잡는 킬러가 있어. 누구냐? 우리 집사람이야.
우리 집사람이 기도합니다. 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동문들 오면요, 잡아놓고 완전히 사모님을 잡습니다. 그럼 꽉 잡거든. 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최고로 잘. 여러분, 한 번 기도해갖고 얼마 받아봤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 기도해주고 1억 받은 사람이야. 이게 기록이야, 기록. 근데 누구한테 받았냐? 우리 집사람한테 받았지. 아, 우리 집사람한테 처음에, 저 울산에서 날라리 집사야. 날라리 집사. 근데 누가 소개해줘갖고 만났어. 내가 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7년 동안. 왜 혼자 살았어? 난 버림받았었어요. 누구한테? 전 부인한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볼품이 없잖아. 가난하잖아. 그래서 버림받지.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 사람을 후회합니다. 아이고, 보배였었구나.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한 자가 하나도 없어서, 왜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이시고 그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 근데 버림돌이잖아, 버림돌. 예수님이 버림돌이에요. 왜 바리새인들한테 버림받았죠? 유대인들한테 버림받았죠? 자기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죠? 다 버림받았죠. 그런데 버림돌이 모퉁이돌이 되었고, 버림돌이 머리돌이 되었고, 버림돌이 뜬돌이 되었다. 할렐루야. 지금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살아납니다. 아, 여러분, 상관없어.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그냥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고 성공해야 돼. 반드시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결혼하고 오니까, 아이고, 이거 새벽 기도를 못 나면 교회에서 바로 왔는데 왜 새벽 기도를 틀어봤어요 이제. 그래갖고 그냥 교회들은 나오는데 야, 새벽 기도 제발 좀 나와. 새벽 기도만 나오면 12시간 자도 상관없어. 교회에서 계속 자. 밥 안 해줘도 돼. 이제는 새벽 기도 잘 나옵니다. 아, 그래서 밥은 안 해줘. 새벽 기도 열심히. 밥은 안 해줘도 된다. 그리고 처음에 결혼하니까요, 아, 자기는 평신도 집사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야 된대.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모가 되었고 좋은 사모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뭐라, 야, 신학교 가면 너 베린다. 가지 마라. 나한테 3년 동안 배워라. 그래서 신학교 배우면 베립니다. 왜? 너도 배웠고 나도 배웠으니까 더 높아져 이름이. 그러고 나도 신학 배웠는데, 나도 목사인데, 나도 전도사인데, 그러면요 나를 완전히 깔고 뭉갤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나한테 배우라. 그래갖고 천천히 배웠어. 지금은요, 야, 설교하면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야. 아, 계속 박수를 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양복 한 벌 사줄게요. 100만 원 가져와. 제까지 가져와. 한 번 설교하면 1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걔도 양복이 한 30벌인데, 아이고, 자꾸 사는데, 아, 그만해, 됐어. 아이고, 저 사람은 온전히 나한테 헌신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걸 내가 가르쳐줘요. 나한테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거라 내가 그걸 가르쳐줘요. 주님, 눈에 안 보이는 주님, 뭘 헌신해? 목사 앞에도 헌신 못하면서 내가 철저히, 그래서 저한테 철저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알수. 내가 너무 행복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정말 자기한테 차를 사준 그 좋은 차를 자기는 못합니다. 목사님, 이 차도 목사님 가지세요. 나한테 가져와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타고 다녀요. 얼마나. 아이고, 야,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15개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가 목사님 400만 원 줘. 400만 원은 우리 문정호 목사님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그만합니까? 엄청 많은 거죠. 네? 시골에서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우리
30명도 안 돼요. 25명대. 25명 정도. 근데 400만 원 줘. 근데 나는 그걸 다 우리 집사람 줘. 마음대로 쓰라. 그럼 나는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받아. 너 11조 내. 그럼 우리 아들이 500만 원씩 줍니다. 나한테 매일 나가 500만 원. 난 그거 갖고서. 아이고. 얼마나 재밌어 목회가냐. 난 전국에 또 카톡으로 내가 메시지 보내고 해갖고 내가 아들이요. 몇 사람인데요, 아들이. 난 아들 말고 영적으로 복음으로 난 아들이 몇 명이 돼요. 근데 그놈들이 또 헌금을 또 보내보내. 아이고, 재밌잖아요, 목회가. 그런데 왜 안 돼? 너는 왜 안 되냐? 네 안에서 안 돼, 이놈아. 해봐도. 그러더니, 이제 나이가 먹은 게 은퇴하고 쉬어야 돼. 쉬긴 뭘 쉬어? 성경이 어디 쉬라고 해서 천국 가서 쉬어. 메시아의 나라 가서 쉬는 거. 이 땅에서 죽도록 일하라 해서. 할렐루야. 근데 쉬는 목사님들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유영빈 목사님. 나하고 너무 친해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운전도 못했어요. 그럼 기사가 늘 운전해갖고 저 원주까지 오면 내 차로 가서 모셔갖고 강원도 일대를 내고 쉬는 날에 다 여행을 시켜주고 쉬어야 되니까요, 제가. 그래 내가 완전히 기사가 돼갖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좋아해.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러고 그 교회 내가 몇 번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한 2000년 뭐예요? 동산교회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 설교 한 번 하면 30만 원 주더라고. 그 당시에 30만 원 큰 거죠. 근데 요번에 내가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연세가 많아. 83세. 사모님과 같이 오시라. 같이 왔어. 지난번에 설교 한 시간. 사모님 100만 원 들고 목사님 100만 원. 요번에 또 왔어. 한번 재미들라고 그리고 또 들었어. 언제까지 들어? 돌아왔을 때까지 할머니가 해야겠다 생각하고 오시면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주는 목회를 해야 돼. 주라! 그럼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쳐들어 안 견디려. 난 지금까지 다니면서요 집회하면서 사례비 안 받아요. 추구와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몇 년 했어요.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했죠. 청주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 데리고 강의했죠. 강사비 주면 난 더 주고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또 있는 것도 가져.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주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겠구나. 복음을 주고 예수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성령을 주고 뭔가를 줘야겠구나. 이 줘야 된다는 마음이 부담이 충만하니까 좋습니다. 주면은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잖아. 줘야 돼. 우리는 그래서 나는 주는 목회하자. 주는 열심히 주자.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주도. 왜? 메시아 나라에서 상급을 받아야 돼. 주님의 나라에 가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이 땅에서 왕국을 이뤘지만 이 땅에서 왕국은 완전한 왕국이 없어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왜? 인간 자체가 이게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집을 지라 그랬잖아. 반석이 뭡니까? 예수 위에다가 집을 줘야 돼. 복음 위에다가 집을 줘야 돼. 말씀 위에다가 집을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는 친구들 만나갖고 너 복음이 있어? 너 복음이 뭐야? 네가 갖고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 너만이 갖고 있는 칼라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 얘기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 그 친구가. 왜?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자기가 내놓을 만한 복음이 없다는 거야.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의 일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일생 가만히 최고 학벌을 나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키고 예수 핍박하는 데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그 총명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빛이 임하고 말씀이 들려주고 그때 완전히 깨져버렸어. 옛 사람이 죽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때 새 사람이 됐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꿔졌다. 작은 자로부터 다 작은 자까지 내려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야. 큰 자. 워낙 그 사울이가 키가 작았대요. 그러니까 그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고 누구보다 학문에 열정이고 그래서 최고 학벌을 나왔잖아요. 왜? 그걸로 크게 되려고 이 세상 것으로 크게 하려고 예수 사람을 크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오면 크게 됩니다. 생명이 그에게 다메섹에서 들어오니까 옛사람이 죽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서 다수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만났죠. 만나고 다메섹에서 만났죠. 집가에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영적 멘토가 아나니아를 만났고 안수할 때 눈에서 눈꺼풀이 떨어지고 빛이 내서 눈이 떠지고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임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갔어. 광야에서 그가 성경에 보면 13년 동안 영적 훈련을 계속 받아갖고 거기서부터 바울이 내 복음이 나온 거예요. 내 기도가 나오고 자기 것이 나와야 돼. 내 것이 나와야 돼. 예수가 나를 통과해서 나와야 돼. 그것이 내 복음이 돼야 돼. 그런데 내 복음이 없으면요. 내놓을 게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내놓을 게 있어야 돼. 자기만의 칼라의 복음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바나까지 갔죠. 그러다가 안디옥에 가서 제 두 번째 부름을 받습니다. 4년자로 부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 받았죠. 하나님에서 다시 또 부름 받았죠.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 받고 사명을 받기 위해서 부름 받고 모세도 두 번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4년자로 부름 받아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부름받은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성도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킬 게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이 복음이 열려지면요. 이 세계가 복음이 성경이 열려야 돼. 성경이 보여야 돼.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다 아담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그가 내놓으신 사람 중심이라고 해서 나 그거 얘기 듣고 저거 큰 문제였구나.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인간 세계니까 인간 중심. 그런데 문재인이가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만 중심이야. 자기 사람들만 중심이고 온 백성을 이용해 먹어서 그렇잖아. 야,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 지금. 앞으로 개망신당합니다. 개 좋아하는 놈은 개망신당해. 그 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고 개 밥값 때문에 얘기하고 이제 개 또 죽었잖아. 개가 죽었어. 그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가면 개망신대. 우리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여 이 땅에 우리 살면서 갈 때도 개처럼 죽지 않고 개망신 당하거나 개죽음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죽음, 거룩한 죽음, 성스러운 죽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쁘신 죽음, 멋있는 죽음을 위해서 지금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제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백기호 목사를 알려면 제도를 알려면 7번 놀라야 돼. 7번 놀라야지 나를 안다 했어.
여러분 몇 번 걸렸는지 모르겠어. 제가 왜 이렇게 작아요? 스피드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면서 최고 기록이 몇 킬로까지 내봤어? 난 220km 나왔어. 220km. 그래서 서울에서 평창까지 1시간 10분이구나. 그전에는 4시간 걸렸어, 옛날에는. 지금은 보통 2시간인 거야. 근데 강남에서 평창까지 1시간 10분인 거야. 밤에. 그렇게 많이 달린 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운대니까요. 왜 그렇게 달리냐? 자동차 왜 타고 다니냐? 빨리 가려고 타지. 천천히 가면 그냥 걸어다니, 경운기 타고 다니지. 왜? 시간이 돈이야. 시간이 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더 많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어떤 친구 목사보다 배를 더 많이 일을 합니다. 배를 더 시간을 절약해갖고, 이 짝퉁 시간까지 아껴서 그냥 철저히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달리고, 빨리 가서 일도 많이 하고, 남 하나 할 때 2개, 3개 더 가서 일을 해주고, 그래 해야 되잖아. 그렇게 마음 먹고 믿음을 가지니까요, 하나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는요, 고속도로에서도 100km 이상을 달려본 적이 없대. 그 사람 차 타면 답답해 죽겠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가? 좀 빨리 좀 가. 아이고, 독일은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는 무제한인데 300km까지 달려. 300km. 날개만 있으면 올라갑니다. 날개가 없어서 차가 못 올라가지. 날개만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달리는 데가 없어요. 앞으로 고속도로 140km까지 나가는 고속도로 이제 만든대요. 아이고, 답답하죠. 철은 점점 좋아지는데 도로는 옛날 그대로 국도가 60km야. 지금 경운기도 60km 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차 갖고 달달달달달 빨리 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저 태백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태백. 거기 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하루에 딱지가 6개 날라갔어. 그래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딱지 6개 날랐지만, 한 40만 원 되더라고. 너무 손해가 막혀. 가지 마. 그런데, 가야지. 왜? 보험이 좀 귀하지, 돈이 귀하냐?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랬다가, 다른 것 같으니까. 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가야 된다. 딱지 6개 날라왔어요. 여러분, 기록입니다, 이게. 여러분, 운전하면서 딱지 최고로 하루에 많이 나오는 거 몇 개 날라왔어요. 한두 개만 나오더니 벌벌대고, 이거 어떡하지? 욕을 바가지 먹고, 왜 이렇게 운전해갖고 당신을 이렇게 딱지로 날라오게 만들어? 사모님 모르게 감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6개 날라도 상관없어. 내면 되지, 뭐. 그건 뭐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안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왕국이 이루어지면 오늘 말씀 착륙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시 되는 것은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이해하시고 과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다음 또 기회로 또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나라에 아담을 복을 주시되 상륙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 그러나 아담의 나라에 사탄이가 개입하여 그 나라가 무너져 에덴 동산에 쫓겨나 인간을 방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 선지자까지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가 끝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 쫓겨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마지막 날 끊임없이 늦은 비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가정과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누가 이렇게 살다가 재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백기호 목사님 같은 재혼은 참 복된 재혼이다. 제가 저희 안사람하고 저하고 7년 동안 제발 사모님 들어오세요 찾아다니며 권면하고 그런데도 안 들어오시더라고. 결과로 헤어져서 사모님은 지금까지 뭐 그렇다고 재혼해서 딴 남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모님이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저도 볼 때 저 우리 사모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한 3년 동안 목사 훈련을 받더니 확 180배는 그분의 명령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모님 명령이. 교인들이 그 누구 목사 꼼짝을 못해 그 사모님 아버지야. 말 한마디만 하고 절제매야. 그 뭐냐 영성이 강하니까 영적으로 참 이런 축복을 목사님 목회하는 동네가 한 100호 정도밖에 안 되지 목사님. 100호 넘나? 정부가? 100호 정도 넘어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근데 교회가 2개 있어요. 감리교 하나 있고 장로교 우리 합동직인데 2개 있는데 조그마한 마을이고 시골이고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노회 목사님은 무지역노회라 가지고 지역노회가 무지역노회라서 노회가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 제가 듣기는 상납금을 노회에 제일 많이 낸다고 들었어요. 시골 교회에서. 노회에서 그냥 뭐 돈 뭐 필요하면 목사님 교회도 다 뭐 해주라 하니까 얼마나 참 그 차도 누가 목사가 왜 저런 비싼 차가 욕할 수밖에 없지 모르면은 아들이 다 사준 거예요. 아들이 엉망장자가 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부자 된 게 딱 3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비가 새고 어려울 때 수리하려고 돈이 없는데 그 집 살라고 2천만 원 준비했던 걸 계약금 주려는 등을 교회 수리비로 헌금했기 때문에 하는 그걸 보셨고, 두 번째는 매일 12시 사모님의 지시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너는 아버지한테 안수기도 받아라. 이 목사님 아들이 아니에요. 사모님 아들입니다. 기도 받아라. 그래서 12시면은 정확 기도를 받는 거야. 목사님 기도를. 그리고 저녁엔 퇴근하면은 퇴근 시간 언제 네가 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아라. 근데 그 2가지 사건, 그 믿음, 이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엉망장자가 되는, 지난번에 사모님 오셔서 우리 아들이 엉망장자 됐습니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참 그런 복을 받아서 뭐 예수 안 믿는 우리가 이왕이면 자녀들이 복을 참 많이 받아서 부모를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거 참 좋은 일이잖아요. 아무튼 그 사모님이 보통 재혼하면 전 사모가 많이 있으면 되게 미워하고 절대로 남편이 못 만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요, 이렇게 만나게 가서 신학 공부 다 시켜서 목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사모님을 다 등록금 대주고 공부시켜가지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이. 그리고 하여튼 내 남편이 최고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 사모님 맨날 그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그냥 날개 달고 힘있게 하는 거죠. 아무튼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 그때는 목사님 아까 말처럼 그저 도시교회에서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그때 그 당시에는 10,000원, 50,000원, 100,000원 후원하는 교회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있고 30,000원, 50,000원 그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연탄 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저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오늘 산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저는 옆에서 봤고 지금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제 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가정, 좋은 목회자, 좋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모의 축복기도,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헌신하는 거, 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국기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임마누엘 재단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 위에와 또 귀한 목회자분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사님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 전국 이 노조 위원장이 10월 3일까지 12월 3일까지 완전히 이 나라를 정복하겠다. 이래가지고 대단했습니다. 아주 그냥 강화문에 가보면은 뭐 가보신 분이 여기 많이 보셨지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강화문에 그래도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기도하러 전국에 와서 부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조가 다 무너지고 거의 뭐 아마 이제는 주사파 세력이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강화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관 목사님이 지금 2단으로 이렇게 정지하는 바람에 한기총에서, 근데 우리 한기총을 알아야 돼요. 한기총의 지금 그 대표가 예수 믿는 사람의 불신자입니다. 변호사인데요. 법정 대리자로 있습니다, 지금. 그 악한 세력들이 지금 조작을 해가 이렇게 정관 목사 원한 나라를 위해서 막 정말 일하니까 잡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저부터 권태현 목사님, 여기 있는 목사님, 우리 강화문 다른 분이 계신데, 정감은 이다이라고 우리가 왜 가겠습니까, 거기를?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은 오직 나라를 지금 앞으로 1년 반 후에 국회의원 선거 때 국신당이 국회의원 200석을 회복 못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전부 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자유마을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이제 이 전부 다 옛날 6.25 때 이민재판소 같은 그런 이런 걸 조직을 해가지고 이걸 대항할 수 있는 게 자유의 말이다. 이래가지고 안기부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던 그분 장로님인지 안수집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오셔서 그걸 다 전부 다 오픈해서 정관 목사 만나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자유마을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그저께부터 자유마을을 잘 우리가 운영하고 조직하게 돼서 뜨리는 분이 와서 지금 저녁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도 아마 장 집사님 매일 기도할 건가요? 네, 매일 기도를 한다니까 다 기도에 참여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9시죠. 네, 매일 저는 9시입니다. 어제 저녁에 12시 그런 분들 기도했어요. 찬송도 어깨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거든요. 왜 그러냐? 기도밖에는 안 된다. 기도밖에는. 기도 안 하고 하면 다 실패이기 때문에 한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기도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나라가 안정된 것 같지만 아직도 구석구석에 이 나라를 괴롭힐 악의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1년 반 후에 국회의원 200석 이상 꼭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글로 많이 우리 이웃들을 당원을 가입도 하라고 그러고 권면하고 그래서 자유마을을 조직해서 마을마다 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 마을을 기도하고 우리의 자유마을 목적은 우리는 영적인 목적은 전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 전도하고 또 이렇게 마을을 살펴가려고 그러니까 많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정동호 집사님은 인재소입니다. 인재에
자유마을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시는데 감사하고, 우리 사무간사로 지금 석성근 청년이 유일하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애국운동을 열심히, 저 청년은 과거에는 아주 주사파, 이 좌파들하고 그 깊숙이가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돌아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지금 강화문 애국운동 열심히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고, 목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아주 영적인 어린애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주시고, 특별히 영상에 많은 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제작해서 오늘 이 예배 실황이 유튜브 방송 바로 나갑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 보고 주여 세우며 간절하게 자유마을이 전국에 잘 조직돼서 이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1년 반 후에 국심당 국회의원 200세 이상이 확보돼서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 보험으로 통일, 세계 선교 강국으로 바로 서는 정말 세계를 믿는 나라 되게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은 마지막 때에 귀 쓰임받을 민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민족은, 이 나라 한국교회는 아버지 마지막 때에 귀 쓰여야 될 아버지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불같이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장 목사님이 아버지 병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목요 기도회가 쉬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회 아버지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이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노총이 무력화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사파가 색출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아버지 악한 세력들, 거짓된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끊임없이 아버지 이제 언론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교육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또 경찰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검찰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법원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개혁되어야 되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거짓된 세력들 하나하나 아버지 핀셋을 뽑듯이 아버지 뽑아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국교회가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누워서 그냥 아버지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게으르게 아버지 한 달란트를 숨겨놓은 어리석은 종처럼 아버지 그런 게으름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힘써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외교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아버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이 기도원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원장 목사님, 사모님 늘 항상 주님 항상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원이 아버지 세계적인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 내려주시고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마다 복의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